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공회의 모습이죠.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또 교회 리더십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있는 것을, 토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토론이 촉발된 원인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 그 가르침 때문에 이러한 토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례 이퀄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르쳐서 새로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 문화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도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할례는 분명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었습니다. 언약 백성의 그 징표로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는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영접하는 자 뭐였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할례를 신학적인 의미로 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에서의 논쟁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고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것이 어디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분명한 확신 속에서 사는 삶을 갖는 태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할례와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과 구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만들 만한 그런 가르침들을 유대 지도자들이 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과 관련하여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과 전혀 관계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말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면서 그들 속에 자각이 생겼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까지도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움이 벌어졌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지켜서 다시 이러한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운동이 끊임없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미드라시나 미시나 탈무드 등 그러한 율법과 관련한 그런 기록물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그들이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여자들은 화장도 하지 말아야 된다. 오리 이상 걸어서 땀나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조항들, 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관련해서 39가지 정도의 조항을 만들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디테일하게 연구해서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처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시 이와 같은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의도는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율법 자체가 신이 되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안식일 규례와 관련해서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안식일, 유대인들이 만든 안식일 규례에는 몇 리 이상 가지 말라 그랬습니까? 5리 이상 가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10리까지라도 동행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것인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잊어버린 거죠. 문구만 지키는 것에 급급했던 겁니다. 그 안에 사랑의 마음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신 그 복음의 정신은 없어지고 오직 문자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사랑을 온전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취할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취하십니다. 취하셔서 그들이 무슨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가? 15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들을, 자기 백성들을 취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특별한 단어를 선택하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17절 말씀에 있는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이사야서에서 남은 자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올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담긴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겠으나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스바냐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바냐서 2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남은 자란 겸비하여서 주를 찾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사도 바울의 글들 속에서도 나오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이 9장부터 11장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한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중에 이 남은 자에 대해서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그것 때문에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서 다시 서기 위해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이냐면 겸비함으로 주를 찾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것도 은혜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남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런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17절 말씀 그 이후에 나왔던 것이 무엇이죠?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남은 자와 함께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방인들을 얘기하죠. 그런데 이방인들 앞에 이방인들을 수식하는 문장이 그 앞에 나옵니다. 무엇이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 그리고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서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는 자 되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17절 앞에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왜 이것이 부연하여서 설명하는 것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것을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다윗을 하나님께서 조금 좋아하시나 보다라고, 하나님이 다윗 좋아하는 건 내가 다 잘 아는데 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짓게 하신 장막은 모세를 통하여서 지은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짓게 하신 성전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신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겠다,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신 장막은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크리스천 작가인 토미 테니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들을, 그 사건을, 다윗의 그 열정을 기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일으키시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토미 테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세워지기 오래전부터 그 장막에 가장 강력한 무엇인가가 솟아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다윗이 소년 시절 양을 치며 들판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때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다시금 활짝 꽃을 피웠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로 되돌리려는 우리들의 노력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그 일들을 하는 중에 나타났던 다윗의 열정은 그가 목동이던 시절부터 늘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 태도, 그리고 임시 거처인 그 장막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장막 가운데 모셔올 때 그가 춤추며 기뻐했던 그 열정적인 모습,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 것은 다윗의 열정의 이유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이곳에도 있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중에 자기 백성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남은 자들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세움받아진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장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모셔 드리려고 했던 그 열정이 그들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택하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찾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 가운데 우리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늘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늘 나타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는 것을 듣고, 이때 토론의 주제자였던 이 야고보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것이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합니다.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앞장서서 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경험과 지식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앞서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놓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24절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성령이 앞서 행하지 않고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행하다 보면 결국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이 말로 스스로를 혹은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앞서 행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행하려고 할 때에는 혼란스러운 일들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늘 성령님이 앞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가 가르침 받은 것 같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주장하면서 싸웠던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존경받는 리더들이 여러 가지를 가르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서야 하는 것은 누가 가르치신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다투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바 성령과 성령의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내게 주어진 믿음이 그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28절 말씀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토론의 결론으로 이렇게 정하여서 이것을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여서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할례와 율법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뭔가 행할 때마다 성령과 나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새생명 비전교회는 하며 결정하고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관점을 가지고, 이 태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겁니다. 새벽마다 사모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고 있는 이 태도.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안식일마다 무엇을 했다고요? 회당에서 그 글을 읽었다.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서와 시편을 그들이 읽었다, 묵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꾸준히, 쉬지 않고, 항상, 매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행하고자 할 때마다 성령과 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날마다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태도, 그것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비우는 시간이자 채우는 시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대하는 이 중에 이 시간이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축복의 시간이라고요?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이 채워지니까 우리가 말할 때 성령과 나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요, 신학교를 이렇게 딱 들어가고 입학식을 하기 전에 막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하고 같이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마을 입구마다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이라고 하는 것을 나무로 이렇게 크게 세워놓는 게 굉장히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저 우상덩어리 우리가 잘라버리자라고 해가지고, 그때 되게 추운 겨울이었어요. 입학식 하기 얼마 전이었으니까 아버지 오토바이를 몰래 훔친 건 아니고요, 몰래 빌려서 친구하고 같이 막 거기에 이제 마을 입구까지 막 이렇게 타고 갔어요. 갔더니 다행인지 불행인지 누가 먼저 잘라가지고 그 앞에 있던 연못에다 이렇게 던져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무엇을 느꼈을까요? 제가 느꼈던 거는 겨울에 오토바이를 타는 건 이렇게 춥구나. 손, 발, 그렇게 이 아버지 오토바이를 잘 안 타다가 탔는데 그렇게 추운지 몰랐어요.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어리석은 일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괜히 그런 식으로 건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춥게 하신 걸 하나님 벌 주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에 집중하여서 복음을 살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체험바 되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서 살며 그리고 그것을 전하여 주는 것, 그것이어야지 피해를 주어서 무슨 혐오감을 표현하여서 너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공동체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처음에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율법을 더 이상 그렇게 깊이 다룰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더더군다나 할례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여러분 손자들에게 포경 수술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을 더 들여다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와 우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이 만든 그 공동체 속에서도 토론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저마다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씩 성장 배경이나 또 혹은 성경 지식이나 또 자라온 교회 분위기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각하기를 저 사람 신앙이 왜 저래? 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오픈하여서 얘기하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보는 태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들 속엔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라 토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론을 하다가 논쟁으로 바뀌는 이유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토론을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수나 실패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합리화하는 말들을 계속 쏟아놓다 보니까 이 논쟁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감정 싸움 혹은 더 심한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는 그러한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 존 맥스웰은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도 실수할 때가 있다. 그들은 일단 멈춰서 실수해서 교훈을 얻는다. 그들은 일단 끝났으면 된 거야 라는 예전의 사업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끝나도 교훈을 얻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라는 새로운 원칙을 따른다. 나는 오래전부터 경험이 숙고를 거치면 통찰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죠. 근데 진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말인 것 같아요. 끝나도 교훈을 얻기 전엔 끝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그 태도. 실수할 수도 있지, 실패할 수도 있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태도는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태도는 실패 후에, 실수 후에 여기서 내가 교훈을 얻지 않으면 이 실수는, 이 실패는 끝나지 않고 계속 갈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의 결과는 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늘 복음이 앞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동체를 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복음 앞에 비추어 보고 복음을 가지고 토론하고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이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일이든 혹은 다섯 사람의 일이든 혹은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이든 간에 늘 그러한 태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것을 도출할 때 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실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